이 새벽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전에부터 좀 나눴던 말씀이죠. 시편을 가지고 또 한동안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44편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읽지 않았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가득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본문 2절에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이방 민족들을 내쫓아내셨습니다. 또는 본문 4절, 오와 하나님이여 주는 내 왕이십니다. 야곱을 위해 승리를 명하소서.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인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신들에게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본문 9절부터 그 말씀이 그런데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갑자기 돌연 다양한 불평들과 불만들을 쏟고 있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되죠. 본문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수치를 주십니까?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보자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자신들의 주권이 다른 이방 나라에게 빼앗긴 상황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본문 11절, 주께서 우리를 양처럼 잡아먹히게 내어주셨고 이방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요,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구나, 또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고 이렇게 민족의 주권이 빼앗긴 경우는 대부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지르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이런 하나님의 언약들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막 사는 경우,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도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 나눴던 요엘서를 비롯한 선지서들이 이러한 말씀들이 가득 차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다른 몇몇 구절을 읽어보면 오늘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식이다라고, 기본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들이 어쩌면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끔 해주는데,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으며 우리 발걸음도 주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냐면요, 주님, 우리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 나라에게 넘겨줬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마음도 돌아서지 않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결백합니다. 우리가 벌 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동시에 지금 이들이 고난을 겪고 있는 전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내어주셨다라는 표현들이 있고요, 또 주께서 우리를 이웃의 비난거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곤 하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무리 봐도 정직하고 명백하고 정말 결백한데, 아무리 봐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는데, 이 다가온 자신들의 주권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자신들의 백성들이, 우리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들이 한 사람씩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꼴들,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일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마음을 가지고 이들에게 고난을 주었는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취해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가운데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우리 가운데 선보여 주냐면요, 바로 불평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몇몇 설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불평 불만을 쏟는 것에 대한 것들은 죄 짓는 일이다, 잘못된 일이다,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할 수 있겠냐, 다 이유가 있어서 너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 달게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 가끔 보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 되심과 동시에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분의 신적 권위에 눌려서 하나님의 왕되심만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그 우리의 아버지 속성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냐면요, 우리의 진솔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들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이라는 것은요, 솔직한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토로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불평들은, 나의 솔직한 마음은 우리가 누구에게 뱉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 누구보다 친밀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우리의 솔직한 아픈 심정들을요, 그 마음들을요, 적당히 친해서는 그 마음을 토로하지 않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들을 토로하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린 시절에는 우리 각자의 불평과 불만들을요, 친구에게, 비슷한 또래들에게, 또는 비슷한 정신연령의 대상에게 그런 것들을 토로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나이가 차츰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점점 누구에게만 하게 됩니까? 부모에게만 하게 됩니다. 그 누구에게도 못하거든요. 나의 부모에게만 나의 힘든 것들, 나의 아픈 것들, 내 속에 쌓아놓은 불평과 불만들을 그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해 주는 유익이 있다라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확인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서요, 우리가 예의 차려가면서 그런 겉모습 번지르르하게 다양한 미사여구 써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에게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것 같이 내 힘든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쏟아내는 것처럼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쏟아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물론 이런 일 가운데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이 정직하고 굳게 서 있는 경우이죠. 우리의 믿음이 정직하지 않고 죄로 물들어 있고 하나님께 떠난 상태에서 그 불평과 불만을 하게 되면요, 우리 이거 자칫 하나님께 죄 짓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확인하지 못하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우리가 불평 불만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적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때 잃어가는 그 불평과 불만들은 우리가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아픔들을 토로하는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 오늘 시편의 제목과 같이 우리의 노래가 되어 하나님께 올려가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불평은요, 지금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우리 각자의 믿음과 신뢰의 깊이를 확인하게 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녀였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울 때가 아니라 내가 자녀였을 때, 그 시간을 지나서 언제부터 우리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까? 1차적으로 조금씩 커가면서죠. 시간이 들어가면서. 시간이 들고 더 나이가 들어서 한 사람의 성인으로 성숙해질 때, 그때 우리네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좀 다르게 말해보면요, 과거 자신이 부모에게 늘어놓았던 불평과 불만에 대하여 오해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도 나이 먹어보라고. 그렇죠?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결혼을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도 똑같거든요. 우리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한다는 것은 그런 뜻이죠. 우리의 성숙함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오해를 갖고 있는지를 가늠하게끔 척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요,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하는 욥을 향하여 엘리바스를 비롯한 두 친구가 다양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의 중점은 뭐였냐면요, 너 틀렸다는 것이었죠. 너 잘못하고 있다. 너 문제가 있다. 네가 감히 하나님께 그럴 수 있다. 하나님 틀리지 않으신 분이다. 네가 그렇게 벌받는 이유는, 네가 그렇게 모든 걸 쫄딱 망하고 아픈 이유는 다 이유가 있어서이다. 근데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 아니시냐. 가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 너의 잘못한 것들 하나님께 고백해라. 시인해라. 결국 네가 틀렸다라는 중점을 가지고 욥에게 그 다양한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욥기 42장 7절,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께 쏟아놓은 그 모든 불평과 불만에 대해서요, 옳은 말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너 틀린 거 없다. 말 잘했다. 오히려 다양한 미사여구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는 이야기를 늘어놓은 그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들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 틀렸다. 너희 옳지 못하다. 너희는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였다라고 질책하시고, 너희가 욥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이 있을 거다. 너희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하시죠. 지금 소천하신 팀켈러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욥의 불평 불만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은, 그것이 욥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불평 불만을 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욥의 기도였다라고 합니다. 욥은요, 이해되지 않은 고난 앞에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들을 다 하나님께 토로하였지만 그것을 어디서 하냐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아무리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왔더라도 욥은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너무 불평스럽습니다. 불만 가득히.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 있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본문도 그러하죠. 본문 20절과 21절입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더라면, 혹은 이방 사람들에게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설마 모르셨겠습니까? 주께서는 마음의 비밀도 다 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다른 우상들을 섬긴 적이 없어요. 주님, 우리의 마음 아시지 않으십니까? 설마 우리가 감춘다고 한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꺼내놓고 토로할 만큼 주님 앞에서 정직합니다. 우리가 결코 다른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잊은 적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정직한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는 겁니까? 오늘 시편이라는 책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두고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자신의 탄식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것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어쩜 불평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평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 구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이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불평불명 이렇게 늘어놓으면서도 그 끝에 무엇을 구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4장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었더라면 우리 그냥 짜증나는 얘기 던져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욥도 그렇고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그렇고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수많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결국 그가 마지막에 구한 거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르게 표현하면요, 주님 그래도 우리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데요, 주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결백한데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걸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그래도 내가 지금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불평과 불만을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 끝내도록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그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갔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라는 것들을 굳건히 믿고 살아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각자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불평불만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평불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빠 되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화를 좀 제 속으로 삭히는 타입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입 밖으로 제가 화나는 얘기를 꺼내면 더 힘들어지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경우가 언제가 오냐면은 제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왔었을 때 이것을 토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은 참 감사하게도 결혼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과 살았던 집에 제 방이 옥탑방이었는데 그 옥탑방에서 불 다 꺼놓고 엎드려서 혼자 울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오니까 진짜 막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막 토로하고 온갖 불평불만 다 쏟아내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은 하나였어요. 잘하였다. 잘했다. 우리는 우리 솔직한 마음들을, 때로는 우리 불평과 불만들을 우리 아빠 아버지에게 토로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면드린 것은 그것을 그저 불평과 불만으로만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서 계속되어 삶의 그 정직함을 이뤄가시고 부디 우리 삶 가운데서 결국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하기 위한 그 시작으로서의 불평, 불만을 토로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만 끝내면요 우리 쉽게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그냥 불평하는 사람으로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비록 불평, 불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따지고 드는 고백들이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주님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도우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그렇게 노래하고
고백하고 흐느껴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우리 가운데 그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마음들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는 오늘도 탄식하며 살아갑니다. 각자만이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척 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솔직한 마음을 아버지께 토로하며 우리 아빠 아버지께 때로는 불평불만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불평불만을 해가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떠나지 않기 위한 것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뤄가는 우리의 외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한 믿음을 이어갈 때 우리 그 불평과 불만들은 결국 탄식의 노래가 되어 아버지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 앞에 섰을 때 그저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닌 비록 불평불만하지만 하나님께 떠나지 않는 하나님께만 그 도움을 구하는 거룩한 자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더해 주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